옆 사람은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는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도 있지만은 이해는 가는데 잘 이게 정확하게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닿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되는데도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삶의 승리의 도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성도들은 선수와 관객으로 나누어진다. 관객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목표, 정확하게 천국이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자기 몸을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절제도 이 선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관객은 자기 몸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관객은 아주 쉬운 말로 구경꾼이에요. 그렇죠? 그냥 와서 보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자꾸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드리지만은 사실은 한 주간이 전부 다 예배를 위한 훈련 시간이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 시간도 역시 훈련입니다. 결과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먼 후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편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심각한 코너에 몰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또 그것이 있듯이 또 없애버리면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어디서 무슨 아메바라는 조그만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 바이러스에서 커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는 이미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여러분과 저처럼 만들었는데 흙이 흙덩어리가 아니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구석구석에다가 뭐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가서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헤엄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물속에다가 뭐 돌로 해서 흙으로 만들어도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깎여서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다 그 안에 생명을 줘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는데 흙으로 지으셨다 하면은 흙으로 된 마네킹으로 저 뭐 구석에다가 언젠가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이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생기를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생기를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왔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모세가 아니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를 창조한 분이 있는 것이냐 물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천지와 동물들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입을 쫙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미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자기 주먹이 잘라지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 도둑질해서 잘라버리면 저 사우디 가보세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 주먹을 어떻게 믿고 살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뒷산에다 매일 빈 물을 떠놓고 기도해. 산신령이 있습니다. 산신령은 누가 있어? 지가 만드는 거지. 본인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성경에 오랜 기간 동안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해서 완성된 성경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 존재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코를 통해서 움직이는 흙으로 만든 생명체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코를 통해서 생기를 집었는데 이 생기가 하나님이 존재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코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 코를 집어넣으셨는데 이 생기와 흙이 합해져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런데 요 생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 기록. 생명이 되었다만 보면 안 되고 뭐가? 사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흙덩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흙으로만 져서 그냥 다른 동물과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이 흙덩어리인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다. 이게 사람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생명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람과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코를 집어넣은 코를 통해서 집어넣은 생기가 있고 그 생기가 이 생기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요. 그런데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입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생명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생명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뭘 통해서 있는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흙인 우리가 생명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등어리가 아무리 가렵다고 신호를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신이 이거를 가렵다, 긁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인식하려면 육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이 정신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그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애들이 말을 안 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정신없는 놈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야단 쳐요, 안 쳐요? 저놈의 기집애가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 그런 욕을 하면 돼, 안 돼? 정신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야. 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절대로 그런 욕하면 안 돼. 정신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정신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사는 동물들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흙으로 만든 그 모든 동물들이 자기의 그 종족별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사자 보고 너는 정신이 있구나 얘기를 못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사람만 독특하게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깨달아요. 정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그 안에 뭘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냐? 생기를 넣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야? 사람이 흙으로 된 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울고 웃고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동물들도 많고 사람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기보다 누굴 먼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신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아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도 알게 되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이 동물과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동물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와 이제 우리의 정신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뭐냐면 정신과 육체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그렇죠? 정신 좀 차리고 살으라 그러면 정신은 정신이고 육체는 육체고 분리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육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가 합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리할 수가. 분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완전히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분리를 하면은 분리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리할 수가 없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분리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거든요. 뭐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가요, 못 가요?
그럼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안 해. 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못 가는 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코에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걸 다 만들어 동물을 다 갖가지 별을 다 찾아다니면서 생기를 다 집어넣으면 하나님도 바쁘셔서 사람 코에다 생기 집어넣으실지 모르실 것 같아. 사람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뭐만 보여, 육만 보이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죠? 생명이 있는 걸 확실히 알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기도 아는 거예요. 생기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표현은 혼이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와요. 그렇죠? 생명으로 와서 그걸 갖다 처리를 해줍니다. 아프면은 왜 아픈가? 동물은요, 아픈가 왜 아픈가? 아픈가는 알지만 왜 아픈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동물하고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뺍니다.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동물도 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빠지면 사람은 있는 지혜를 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빼고 맙니다. 이게 동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흙을 통해서, 흙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통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생명은 이 흙에서만 온 영향을 받고 이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건 어디예요? 생기에서 오는 영향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왜?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왜? 사람 코에다 뭘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생명이 됐다는 말을 안 해요. 정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정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의 정신이라는 것이지. 육신의 정신은 뭐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코를 통해서 부어주신 생기가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깨달아요? 생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그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 유태인의 선생님서 이것도 모르느냐고 말이 야단을 치죠.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뭐 함으로써? 숨을 쉬니까. 근데 동물들은 자기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있으니까 깨닫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공기가 있다는 걸 깨닫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공기를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한다?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저절로 생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래서 정신이 있어야 육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멀쩡해야,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정신을 통해서 육을 보듯이 정신을 통해서 뭐도 본다? 생기겠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 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이게끔 한 것이 뭐예요? 생명인데 이게 생명이 문제예요, 이게. 왜?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뭐만 보여요? 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면 뭐 어떻게 살아요?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만.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뭐 동물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영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영에서 나오는 놀라운 지혜와 모든 지식들이 이 생명에다 뭘 줘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에다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 죄를 졌었는데 이 죄를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고 이제 이것이 죄가 없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 성경에 뭐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나 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영어로 Are you with me? 나하고 같이 좀 이해되는 쪽으로 같이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요. 깨닫고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말이 있어. 충만하라는 말.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복음서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써 있고 지금 복음서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걸 아무데나 막 쓰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에만 이 말씀이 있어. 사도행전 한 10번 정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충만하다. 자, 충만하다는 거는 뭐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읽으면서 성령이 오셨는데 가득 찬 건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물에다가 그 돌을 집어넣고 물을 가득 채우려면 돌을 어떻게 하나씩 잡고 그 점으로서 물이 그래야 가득 찬다. 가득 차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7절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었어요. 알려드리려고 16절에 뭐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을 때는 성령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충만하다는 건 물질이 충만하다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는 여기에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는가? 그 앞에 말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가득 차 있지만은 이 가득 찬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뭐 조금 있고 많이 있고 덜 있고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코. 그럼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시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는 이 세월을 아낄 때의 그 단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세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흘러가요. 흘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기에다 물을 충만히 집어넣어. 우리가 보통 그러죠. 깨진 독에 뭘 집어넣어요? 물을 부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용이 있는 방법이 있어.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나가는 구멍보다 더 많은 물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바깥으로 넘쳐요. 그러면 물이 차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몰랐죠 그거? 깨진 독에 빛이 빠진 독에다 물을 집어넣는데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는 거지 그거는. 더 빠지면 더 많이 집어넣지. 빠져도 괜찮아. 그냥 더 넣을 데가 없어. 그냥 넣을 데가. 그런데 이것이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한 번 집어넣고 끝나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찹니다. 그걸 착안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 구원받고 감격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계속해서 이 성령의 모하심이 존재한다. 우리 안에서 계신다라는 것들이 바깥으로 어떻게 돼? 드러나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존재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바깥으로 뭐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파트예요. 관객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수만 할 수 있어요. 선수. 열심히 뛰는 사람.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안 뛰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관객으로 가셔서 편하게 알고 주스 잡수시고 구경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스 먹다가 이게 주스 맛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객 자리에서도 빠져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영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라? 달리기에 너도 참석해서 선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선수가.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선수가 되라 이게. 선수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뭐한다?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서 성령이 모양새가 뚱뚱합니까? 물거품처럼 풍선처럼 불어났다 줄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것은 때가 악하니까는 곳곳에 시간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게 안 보여요. 성령은. 그러나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걸 믿어요.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원래는 어디 있던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셔요. 여기에서 생명으로 뭘 줍니까?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고.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는 누가? 도마가 와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을 수가 없다.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초상화가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육신을 입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릴 수가 없어요. 성삼위일체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잠깐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영은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은 볼 수가 없다. 영은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있지만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해서 왜 있다 그랬어요? 그 영이 뭐하고 있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왜? 주님이 부활했을 때는요, 그 부활에 뭐가 있어?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살아계신 주님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나는 있느니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적당히 부를 때 가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선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객이 돼요. 그러면 관객도 뭐 천국 가니까. 그런데 위험합니다. 왜? 관객 생활을 오래 하면요, 자기 자신 안에 구원받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내가 혹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가서 선수 생활을 합니까? 다 절제하잖아요. 다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흙도 있고 생기도 있다는 걸 깨달아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생기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데,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바깥으로 뭐한다? 드러내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분량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기 보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다 우리 육을 통해서 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먹든지 육으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뭘로 먹어요? 정신으로 먹는 거예요. 정신으로. 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물을 갖다 줘도 먹습니까?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든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술을 취하지 말. 왜? 여러분 술 잡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없어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고, 한 잔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술을 잡수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육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인간은 육체와 감정과 영적 측면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왜 술 취함으로 이걸 표현했을까? 자, 술을 한 번만 잡수시면 술 취하지 않잖아요. 한 잔 먹고 술 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한 번 취하면요, 술을 시작한 그 시간부터 무슨 목적으로 술을 먹어요?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취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뭘 마시는 게 좋아요?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게 좋죠. 냉수를 마시는. 근데 저 몸이 아픈 분들이 가끔 그 잡수시는 게 있어요. 뭐 이게 포도주나 한 잔을 잡수시면은 이렇게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을 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 선수는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단련하고 그래야 돼요. 역도 선수가 계속 선수가 뭐 예를 들어 4년 후에 게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게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4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뭐가 늘어나요? 허리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때는 강도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니 죽을 때 그 사람 참 행운아요. 행운아. 하나님이 거기 강도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만.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평소에 그냥 막 신앙생활에다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계의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영혼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난장판으로 삽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뭔가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생명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찌된 게 그쪽으로, 그게 좋아서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려고 자동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구원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 드리고 살면 된다고 막 사는 거는 성령이 그 안에 사실은 없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그걸 깨달아서 묘하게 그걸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이러한 충만함이란 개념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충만함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나 충만함이다라는 건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보면은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육체 일과 또 성령의 일은 아주 현격하게 다르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게 충만하다 할 때는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야지. 어느 날 내가 좋은 일 했어. 내가 오늘 무슨 일 했어? 내가 오늘 1, 2, 3, 0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30불을 가지고 누굴 줄래다가 그 홈레스 피플을 30불을 딱 줬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야. 한 달 후에도 그 얘기 또 하고, 부인한테, 남편한테도 또 그 얘기하고, 1년 후에도 그거 하고 또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무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결혼식 할 때 남편이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화 안 내고 끝까지 너무 기대하면요 인생이 슬퍼져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에 기대해야지. 하나님. 팥뿌리가 무슨 살다 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면 불행해져요. 그냥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만족하고 대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충만함으로 그분을 자꾸 드러내게 할 때에 보세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얻지 못하는 놀라운 언약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다 받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9절 이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건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한다는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인생 속에서 계속 이것이 줄기차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와 간구로, 기도 다르고 간구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할 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 터지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아주 줄기차게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여러분과 저를 누구?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이 내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그러면 관객이 돼야 돼요? 선수가 돼야 돼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신바람이 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읽으세요. 예, 아멘. 예, 거기까지만. 너를 낮추시고 매출하기 만나 이런 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이 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구절을 누가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 배가 고프니까는 이 돌들을 가려서 떡으로 좀 만들어 봐라.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생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뭐 했어요? 되찾아주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는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게 인정이 돼요. 왜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존재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 나가면 선수가 아닐 때는 떨어져 나가게 돼요. 선수인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무조건 앞만 보고 뭐예요? 뛰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 열정에는 그 충만함이 가득 차서 오직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 멸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는 뭐냐? 바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내 안에 이미 썩지 아니할 생기가 있고 구원받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같이 계셔서 내가 그 성령을 내 생명을 통해서 자꾸 바깥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뛰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꿈 없이 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참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인생 중에 가장 허망한 꿈이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딱 끝났을 땐
얼마나 허망할까. 그래서 허망하지 않으려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독재. 이게 독재가 되려면 그냥 어떻게 해? 그걸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지. 가장 그러나 그것도 자기 육신이 끝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지만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꾸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꿈만이 아니고 이 땅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꿈 중에 이게 이 신명기 8장은 이렇다 할지라도 신명기 28절에 보니까 나가거나 들어오나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챙기도 다 가득 차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그 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주다 보니까는 이게 다 뭘로 하는 거? 자기 육신의 흙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걸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생기,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같이 안에.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정말 평강의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다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한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양적으로 뭐 많다라는 것이 이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 성령이 충만하시죠? 물어보세요. 옆 사람 성령이 충만하시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제가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늘 와서 들으라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들에 감사로 뭐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등이 아파요. 하나님 발이 쥐가 자꾸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판이 싸움판이라 이게. 싸움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 싸움판 뒤에는 우리를 후원하시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 우리의 본질을 구원시켜 놓으신, 본질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셔서 이 생명에다 계속 발산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 이게 막히면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계속될 때 우리는 모든 시간 세월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빛 교회는요, 이게 성령이 충만함이 뭔가 이게 아니고 충만함이라는 건 한 시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십니다. 주님이 존재하셔요. 존재하시는 증거들을 여러분 기도와 삶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표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한 번만 하고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여보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다 꽝 닫고 지금 몇 시인데 뭐하고 어디 가서 들어왔냐 이게 아니고 어서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집안이 지저분해도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집을 이렇게 못 치고 있어. 쉬라고 내가 쳐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이거 없으면요, 아이고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살아? 어제 그 일 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 머리가 깨어져 가지고 뭘만 살게 돼요? 흙으로만 살게 돼서 흙으로만 살면 뭐 탈레놀만 먹고 살다가 그냥 그것도 안 나니까 머리 싸매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여러분과 저는 누가 있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충만하게 계셔요. 이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될 줄 믿습니다. 발산되게 해야 돼요. 누구만이? 여러분이 선수가 됐을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확신하면 아멘으로 확인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